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덧 2025년이 흘러가고 오늘은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참 많은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았는지 그 시간들을 돌이켜 본다면 조금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고 부족했던 날들도 있을 것이고 어느 때는 주님의 말씀에 그 뜻에 따라 살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다양한 그 삶의 모습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진짜 경건은 무엇인가 또 가짜 경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야고보가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26절의 내용을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요. 우리가 보면은 나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주일 예배를 정말 빠지지 않고 매주 나가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내가 빠짐없이 잘 참여하고 그 누구보다도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매일 빠짐없이 큐티 생활하시고 새벽 예배 빠짐없이 나오시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행사와 예배 가운데에 정말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나는 정말 이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혀를 다스리지 않는 것, 혀를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모든 말들이 언제 하는 말이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하는 그 모든 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주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뭔가 그런 이 종교적 언어들, 교회의 언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정말 어떤 그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시지만 정작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에 오신 처음 오신 분들을 대하고 할 때에 내 입술에 나오는 그 말들이 다스려짐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있다면 그것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혀를 다스린다. 여기에서의 원어적 의미는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입술을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말은 야생마를 통제하듯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그동안 가졌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섞여져서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 어떤 그런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이 야생마를 다루듯, 길들여지지 않은 그 동물을 다루듯, 우리가 그 맹수를 다루듯, 다스려지지 않는 내 집에 있는 그 애완견을, 반려견을 정말 훈련시키듯, 그렇게 내 말을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스려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나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하고 있어.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 스스로는 정말 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은 완전히 반대되고 절제되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정리되지 않은 말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상처받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언어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오늘도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돌아가지만 정작 내 가족들에게 말 함부로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봅니다. 내 이웃들에게 정말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게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신의 성격, 그동안 살아오면서 체득되어진 내 몸의 습관들, 이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문장 하나하나가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어떤 힘을 전해주고 용기를 전해주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면 우리의 입술의 말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 될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이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 중에 그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은 이제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이 세속적인 경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바르지 못한 경건의 모습이라면 27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흠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야고보의 그 시대 속으로 한번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할 때에 고아들과 남편이 없는 과부들, 여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계층 분류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지금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경건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어떠한 사람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더 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어떤 그 사회복지가 정말 그 체계가 잡혀 있어서 정말 이 사회 곳곳에 소외받지 않도록 그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고대 사회 속에선 자기 자신 몸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고아를 돌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고아를 돌본다라는 것은 나도 같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아이를 돕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 아이를 돕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어서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길바닥에서 정말 간신히 살다가 아니면 그 나이대에 죽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는 아이들이 그 시대에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또 과부들입니다. 남성 중심적 사회, 남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남성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문화 속에서 남편이 없는 여성이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지금 이 여성이 이 남편이 있었는데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남편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과부가 되었다? 그러면 그 사회 속에서 역시 배척의 대상입니다. 너의 집에서 지금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 남자를 데리고 와라. 내가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어서 대화를 나누고 결정을 하겠다. 그 고대 사회 속에 1세기 문화 속에 중동의 문화 속에 지금도 그 중동의 사회 속에서 남성이 결정하는 그 결정권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다 보니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들 중에 몸을 파는 일, 매춘부가 되는 그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과부들은 이 남성 중심적 사회 속에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계층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없는 여성, 남편이 있다가 그 남편이 사라진 여성,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남자들은
그 여자를 함부로 대할 수 있고,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그때의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 여성들은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호받지를 못하니 차라리 그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이 몸을 판다라고 또 욕을 합니다. 몸을 판다라고 해서 그 여성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구조가 고아들을 만들어내고 여성들은 몸을 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을 던지는 그런 세상 속, 야고보는 그 세상 속에서 정말 하대당하고 학대당하고 인간 대접 못 받는 그 계층의 사람이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행해야 하는 진짜 경건은, 나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나 오늘 주님 앞에서 하루 3번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저 길거리에 나가서 저 고아들과 과부들을 도웁시다. 진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 눈으로 보고 그 사람들 도웁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입니다. 라고 지금 이 편지, 이 서신을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지금 시대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정말 이 고아와 과부처럼 이 사회의 구조 계층 속에서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시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볼 때에 이 사람은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재능으로 그분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또 여러분들의 그 물질을 사용하셔서, 또 여러분들의 그 재능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회의 구조상 소외되고 어떤 가장 낮은 계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만들어낸 구조이고, 그것이 도시의 생태계이고, 그것이 이 사회 속에 그 계급화를 만들어 놓은 그 문명이 남겨놓은 그 고통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야고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세속이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 탐욕, 이기심, 부도덕한 문화를 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세속에 물들지는 않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2025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았는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 이 자기를 지키는 것은 내 개인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고 큐티를 매일 하시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거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과 나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은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 성경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며 두 가지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하는 악함이 우리가 보던 그 뉴스 속에서 발견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단지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 통장에 그 숫자가 많아지는 것, 요즘 금값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금을 많이 소유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 저 정말 금을 많이 갖게 해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금값이 계속 오르게 해주세요. 주님, 제 통장에 돈이 더 많아지길 바라고,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계속 치솟기를 바라고, 그렇게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정말 물질에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냥 넉넉하게 날마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제가 바르게 잘 사용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세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가난하지는 않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너무 많은 물질로 인하여서 교만해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이고 우리의 바른 믿음일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혼자, 여러분 개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공동체적 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항상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항상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사람이 만든 그 구조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계속 찾아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올 한 해 그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깊이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성경 안의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해갑니다. 이제 AI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도 세상이 너무나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기술의 발달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겨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어떤 그 패스트푸드점, 이런 극장 이런 곳에 가면 그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무언가를 하라고 기술은 발달이 되었지만 그 기술의 발달에 따라갈 수 없으시는 분들, 그 기술의 발달을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어떤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기술이 두려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분들은 그 두려움을 안고서 정말 도태되어지고 또 어떤 배척을 당하게 되고 무시를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내 옆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건입니다. 그분들에게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으니 적응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어려워하고 계시군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면서 그렇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가 능력이 출중하고 내가 이 기술 발달에 잘 적응하고 계시다면 나보다 지금 뒤처져 있는 사람들,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이 사회 속에 적응하며 이 사회 속에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또 돌이켜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처럼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따라올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우리가 그들을 향해 먼저 손을 뻗었었는지 함께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야고보가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이 말씀의 내용이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나의 경건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짜 경건, 진짜 경건, 그것은 우리의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속에서도 보여줘야 되는 것임을 함께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가 부족했다면 이 한 해 동안의 삶을 다시 되새겨 보시면서 2026년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지 진짜 경건을 새겨보면서 진짜 경건이 무엇인가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하나하나를,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내가 행함으로, 내가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경건을 보여드리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1세기의 삶 속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경건이 아니라 진짜 경건을 행하면서 살아가자 라는 이 강력한 고백과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매주 교회에 나아가서
그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그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나머지 한 주간의 삶을 진짜 경건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에 그 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세속적으로 살다가 그저 그 한 시간만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정말 애절한 모습으로, 누구보다도 정말 집중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한 시간에 외식하는, 외적으로만 보여지는 그 경건이 아님, 우리가 그 일주일의 모든 삶을 경건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짜 예배이고, 그것이 진짜 기도이고, 그것이 진짜 섬김이고, 그것이 진짜 경건임을 우리가 1분 1초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